어눌한 자가 치유받는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말까지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듣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들은 것을 토대로 말을 배우게 되는 법인데, 이 사람이 거의 벙어리에 가깝도록 말이 어눌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벌써 오래전부터 듣는 청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귀가 먹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또 말이 어눌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전달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과 더불어 그날로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나? 우연인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은 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치유를 베푸시는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각장애, 말하는 일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의 치유가 가능했죠.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 막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내일도 아니에요. 그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을 예수 앞에까지 끌고 나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 통사정을 한 것일까? 그것은 이웃의 아픔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할 뿐이지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다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 앞으로 나가 손짓 발짓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보고 싶다, 눈 떴으면 좋겠다, 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까? 누가 이 방법 알려주면 가봤는데 아니고, 누가 저 방법 알려줘서 가봤는데 안 되고, 아무런 변화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젠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누가 뭐래도 기대를 하지 않게 무뎌지게 된 줄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는 전에 어떤 의사 찾아가 봐라, 어떤 무슨 약재를 써봐라, 이런 것과는 차원해 달라구나 하면서 말 못하더라도, 잘 듣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찾아가서 치유받기 원하는 자신의 간절함을 온몸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이미 마음이 무뎌져 있었으니까 예수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주 앞에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게 도리어 이웃이에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 예수 만나면 저가 뭔가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보다 못해서 이 이웃들이 나선 거죠. 보는 일에, 듣는 일에, 말하는 일에 자유롭지 못한 이 사람을 끌고 나왔어요.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치유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의 장애를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이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던 거죠. 안수가 뭔지 알았어요. 주님 손 얹어서 기도하면 낫는다. 어쩌면 이들 이웃은 자신들도 가지고 있던 어떤 아픔을 예수 안에서 해결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이 치유되면 그때부터 남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아픔이 안 보이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데 누가 보이겠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아픔이 치유되고 보니까 네가 보여. 또 팔자다. 뭐 그렇게 사는 게 한두 명이겠냐 했을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아픔을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보니까 그 보이는 거예요. 너도 가면 좋을 텐데, 너도 예수 만나면 좋을 텐데가 된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냉랭합니까? 내가 받아본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치유되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에 동참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죠. 투병 생활, 어떤 사별의 아픔, 자녀로 인해서 고통, 경제적인 힘겨움,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일어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힘을 주는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은 그냥 아픔이 아니에요. 잘만 겪으면, 그 아프다고 내 아픔만 보이니까 너 이런 아픔 겪어봤어? 하면서 자기를 파괴시키지만 않으면, 하나님 이 아픔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해결하고 나가면 그 아픔은 반드시 누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미니스트리 툴이 되는 거예요. 사역의 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걸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누가 안 도와주니, 누가 시험 들었느니,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깨져버려요. 작품으로 가다가 이제 곧 목련이 필 건데 서리가 나와서 그냥 완전히 삶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망쳐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니구나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쳇바퀴 돌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펴보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나 부자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남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타부타하지 않고 아주 단답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아, 그렇습니까? 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 줬잖아요. 하기 싫어요. 이웃사랑, 내 주변에 보면 다 꾀죄죄하고 도와줘봐야 뭐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은 놈이 없고, 줘봐야 거지근성에서 맨날 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께서 그때 한 비유로 설명하신 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강도가 옷을 다 찢어 벗기고 다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내동이치고 갔다. 근데 마침 그때 대제사장이 지나갔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나 오랫동안 하나님 섬겨왔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종교인이 지나간 거죠.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레위 족속이 지나갔어요. 근데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신음하는 사람 거들떠보지 않고 성경에 보면 피해서, 저희가 내가 불똥 튀기면, 내가 범인인 줄 알고 그렇게 되면 피해서 갔더라.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거기 지나가다 이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일단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시발점이에요. 불쌍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불쌍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좋으려면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얄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문제도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얄미워. 저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나는 못한다. 얄미움의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것들. 이 사람이 한 게 불쌍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려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기초는
불쌍히 여겨 민망히 여겨 그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맞추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멈췄습니다. 갈 길이 바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서 싸매서 여관으로 들고 와요. 돈을 주인에게 얼마 주면서 이 사람 잘 좀 돌보아 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면서, 바쁜 사람이잖아요. 뭔가 비즈니스 상으로든 바쁘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잠깐 멈춘 것이고,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니까 일단 얼마만큼 주고 갔다 올 때 더 필요하면 주겠다라고 맡기고 갑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이 세 사람 봤지? 대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누가 너의 이웃이냐? 대답 자신 있게 선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도 가서 그같이 해라. 많이 들어요. 물어봐요. 궁금해요. 누가 이웃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사랑해라. 가서 그렇게 해라. 그때부터는 귀를 닫아요. 거기서부터는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 신앙이 늘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쭉 널브러져 있게 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옆집에 산다고 이웃입니까? 아마 미국에서는 더 할 거예요. 옆집 사람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뭐 서울도 그렇대지만 하여튼 미국이니까 더 언어적인 그런 장애가 있어서라도 이웃하고 잘 한마디도 못하고 지내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옆에 산다고 이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는 것이 이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 말이 어눌한 자를 충분히 고치실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웃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나오지 않았다면,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평생 장애를 끌어안고 살았을 수도 있죠. 예수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좋은 이웃을 만난 거예요. 좋은 이웃이 사랑으로 내민 그 손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됐어요. 뭐 억지로 나왔든 어쨌든. 그런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줄 알았던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이웃이 필요해요. 쟤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자식 글러버렸어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한 번 시도해도 안 됐으면 두 번, 세 번 될 때까지 끌고 나오는 그 이웃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통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늘 내 도움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거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 그것은 이웃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분의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다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새 옷 입고 오는 사람이 아름답도다. 예배 드릴 때마다 머리하고 오는 사람이 아름답도다. 멋지게 메이크업하고 오는 사람이 아름답도다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를 볼 때 어디를 볼까? 마음도 보시지만 중심을 본다고 해서 늘 중심 말하지만 발 보시는 것 같아요. 발 탁 뒤집어 보면 야, 네가 뭐 도박장 다니고 뭐 어디 뭐 싸우러 다니는 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야, 내가 보니까 복음 전하러 간 그 자국은 하나도 없다. 발 보고 아름답대잖아요. 발 보고.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좋은 이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길래 내가 그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 그 사람한테는 좋은 이웃이라고 평가를 받겠다. 없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이웃이다. 이것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 사람 만나서 너무 나는 참 감사. 이민사회에서 내가 그런 사람 못 만났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그런 대상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밥 사줘서
잘 도와주셔서. 이게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이웃은 예수 만나게 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수 만나게 해주는 사람. 발로 찾아갈 데 없으면 손으로라도 찾아가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주님이 발 보자고 할 때 뭐 보여주면 돼요? 손 보여주면 되죠. 어쨌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그게 참 좋은 이웃이다. 우리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은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 주님과 더불어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남편 가까운 이웃입니다. 아내, 자식 다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다 이웃이에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은 날 나오고 똑같은 날 죽지 않을 거면 다 이웃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답답하게 할 때 속 터진다고 비웃고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에게 내가 필요해요. 엄마로 필요하고, 아빠로 필요하고, 남편으로 필요하고, 아내로 필요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내서 생명을 살리는 이웃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생 주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억울해도 좀 참아주고 선해 봐도 양보하는 그런 이웃보다 더 귀한 이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지만 그런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요. 따로 데리고 그 사람만 대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시고 또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려서 탄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수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 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침을 발라주고 바른 손을 대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은밀히 고쳐주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보는 가운데 저 눈이 떠질까? 저 귀가 열려질까? 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까? 이렇게 그냥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자꾸 쳐주면 더 효과적이죠. 와, 메시아다, 정말 메시아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저분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보다 한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한 사람, 여기는 한 사람이 더 소중히 여긴 거죠. 때로는 대중으로 하시지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는데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잖아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나온 이 장애인이 대중을 신경 쓰는데 벗어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에게만 집중하도록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장애가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어진 사람이 날 고치겠다고 나오라고, 여러분 중에 교회에 뜨문뜨문 나오든가 아니면 예수를 잘 모르든가 이런 사람이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잠깐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지금 나를 자꾸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주목시킨다고 한다면 어차피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따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미 고칠 것은 뭐 전제로 하고 얘가 어차피 우리가 죽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영이 고쳐져야 된다. 영이 살아내야 된다. 따로 경험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평판, 무슨 영광, 인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살려내고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길, 그런 선택을 하시면서 사셨던 분이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 예수 안에 들어오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꼭 문둥병이 아니더라고 해도, 문둥병은 격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정상적인 게 아닌, 뭐 눈이 안 보인다든가 귀가 멀었다든가 이런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하늘이 저주를 해서 저거 왜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외로움이 나중에는 견디다 이제 나이에 들어가면 포기하고 사는 거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장애의 몸에 누구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자기를 따로 데리고 나오시더니 만지는 거예요. 그 몸을 귀도 만지고 혓바닥도 만지고. 침 뱉은 것만 생각합니까? 이 혓바닥 침이 고여있는 여기도 주님 만져주시고. 이것은 이 사람과의 벽을 허무는 행동이요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손을 자신의 귀와 혀에 대시는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안 열리겠어요? 이분이 왜 그럴까 그러다가 진심이 느껴지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 고쳐주시겠구나, 잃어버렸던 기대가 생겨나는 거죠. 주님은 일단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 하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할 만한 것을 채운다. 만족할 만한 것을 채우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하시겠다, 주님 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 대중 속에서 기대가 생기겠어요? 억지로 지르지 끌려왔을 텐데 주님 만져주시고 거기서 자기를 개인적으로 대면해 주시고 기대가 생겨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너 고침을 받을지어다, 다른데 그랬잖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로 나았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데 굳이 진물이 질질 흐르는 그 문둥병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육체만 고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문둥병자라고 자기를 회피하고 무서워하고 더러워하고 저주함으로 입었을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나아라 해도 낫을 거예요. 깨끗해졌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하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네가 나를 더럽다고 했지, 봐, 네가 나를 무섭다고 저주받았다고 봐, 너 한번 어떻게 잘 사나 보자.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병이 걸렸냐고 너 말한 적 있지, 봐. 근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만져주잖아요. 이 더러운 고름이 줄줄 흐르는 것을 만져주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랑이 육체는 나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면도 그냥 쫙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 서러움이, 그 아픔이, 상처가 쫙 씻겨나가잖아요. 모든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고 살리시는 것이고 새롭게 하시고 잘되게 하려는 그 한 가지뿐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이런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그분과 함께 동행해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잠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아도 돼요. 아이가 우는 것은 울면서 엄마 찾잖아요. 엄마가 존재가 확인이 돼야 편안하게 잠이 들잖아요. 손 잡아주면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그래도 내가 편하게 자잖아요. 그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준 것을 못 느끼니까, 지금 나를 품는 걸 못 느끼니까 되겠어? 근데 기도해. 나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품어줄게. 되겠어? 뭐가 되겠어요? 그래. 이것부터 고쳐나가야 돼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잘되게 하고 더 잘되는 게 내 기쁨이다. 네가 살아나는 게, 네가 행복한 것이 내 기쁨이다. 신명기서에도 말씀했잖아요. 너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준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시골 학교에, 아주 시골에 운동회가 열렸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뭐 들뜬 마음으로 아침부터 일에 손에 안 잡혀요. 다 운동장으로 모였습니다.
시골에서 지내신 분은 알겠지만 시골 운동회는요 축제예요. 그때 저는 오재미로다가 그렇게 박 터트려서 팍 터지면 점심시간 나오는 게 너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화려한 거였어요. 그래서 막 색종이 나오고 막 이런 울긋불긋한 게 나오고 시골에다 우중충한 것만 있는데 그때는 막 풍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어떤 때는 비둘기도 나와요. 이런 특権을 누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데 순서에 따라서 애들이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 알잖아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장애를 놓는 거예요. 사다리를 옆으로 놓고 사다리 좁은 대로 애들이 막 해서 뚫고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뭐 달리면서 또 띠틀도 넘기도 하고 이러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뭐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쟁반에 밀가루 많이 있고서 이렇게 종이가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입으로 물어야 돼. 딱 이렇게 입으로 물고 딱 하나 건져서 가면서 딱 펴보면 거기에 할머니 양말, 무슨 뭐 누구 뭐 남자 아저씨 운동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해야 이게 이제 뭐 어디 시상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경기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여러 아이들이 섰는데 딱 대주제도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학교의 대표 선수, 육상 선수예요. 하나는 아이들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달리기를 못해서 아주 달리기를 제일 못하는 놈으로 소문난 아주 키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다 웃음바다죠. 아, 이건 뭐 1등은 제, 꼴등은 제로 정해졌어요. 뛰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달리기 하게 됩니다. 근데 묘한 게 이 게임은 달리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무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렇죠? 출발하는 총소리가 나자마자 막 박차고 나간 게 역시 달리기 선수 그 아이예요. 갑니다. 사다리 통과하고 띠틀 넘고 풍선 터뜨리고 밀가루 뿌려놓은 쟁반까지 왔어요. 그래서 밀가루 얼굴 파묻고 쫙 하나 물고서 달려가면서 펴무는데 아이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할머니. 그 아이가 뭐 어떤 말이 나왔겠어요? 망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이 기대했던 것처럼 저기서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이렇게 우는 애가 막 오다가 걔도 하더니 했는데 보니까 탁 열었어요. 누가 나왔겠어요? 그 사람이 나왔어요. 체육 선생님. 탁 했는데 체육 선생님 탁 그래서 선생님한테 딱 잡았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얼굴이 백지장이 된 거예요. 아이고 얘랑 뛰어야 되니까 뛰니까 이 선생님이 걷는 만도 못 하잖아요. 안 되겠으니까 선생님도 명색이 체육 선생님이니까 좋은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애를 어떻게 했겠어요? 업었어요. 막 뛰니까 누가 1등 했어요? 걔가 1등 했어요. 이미 고인이 되셨는지도 모르지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가 이 아이가 잘 뛰어서가 아니에요. 누굴 잘 만난 거예요? 파트너. 그렇죠? 인생의 파트너를 잘 만나면 횡재 만나요.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이 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얼굴이 이쁘다, 아니다, 뭐 이거 거기서 거긴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의 남편이 화가예요. 부인이 그렇게 컴플레인이 많아요. 왜냐면 그리는 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그리시느냐고 그랬더니 해골만 그린대. 그래서 자기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인생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도 한번 이렇게 벗겨놓고선 해골 그리면 예쁜 해골 없고 미운 해골 없다는 거예요. 해골은 다 징그럽지. 그래서 거기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관계도 넓어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파트너 잘 만난 거죠. 우리 주님 똑같아요. 연약하지만 그 주님을 기가 막히게 만나면 우리 삶 속에 파트너로 모시고 함께 달리면 우리가 얼마나 못 달리겠어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안았는데도 이게 시원치 않으면 때로는 업어주시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로 내가 너희를 안았다, 너희를 업었다. 바라기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차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넘어가지 못할 그런 장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나는 주님 손 잡고 가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작정하면, 그렇게 작정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요,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기목은 그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했죠. 그 말이 열려라라고 하는 뜻이죠. 열려라라고 명령하니까 이거 아까 거기서 했어도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인 데서 너 열려라 이랬어도 되는데, 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내면이 치유받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열려라. 그 시로 그 사람의 귀가 열려 듣게 되고 혀가 풀려 분명히 말하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열리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찾아오는 거죠. 더 이상 기머거리도 아니에요. 더 이상 말이 어눌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인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그 나이가 언제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그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은 그 사람 얘기를 우리한테 뭐로 들려주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네가 에바다 됐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맨날 그 공상 떨지 말고, 뭐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소리 하지 말고 이 소리 들어라. 에바다. 난 너에게 에바다 원한다. 할렐루야. 그 소리는 외면하고 자기 혼자 힘쓰니까 에바다가 다른 사람의 에바다요. 내 삶은 늘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신 있고 확실히 있겠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될까 말까 이게 안 되지, 되지? 이러면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일어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에바다다, 내가 시작했을 때 이거 에바다 열린다고 했다, 여기만 들어야 들리는 것입니까? 성경에 써놨잖아요. 이거 가져가면 되잖아요. 맨날 하나님 나한테만 내 귀로 그거 안 들려져요. 하나님 우리 여러 사람한테 다 볼 수 있도록 성경에다 에바다 했으니까 이 에바다를 내 걸로 가져가서 이 사업에 에바다죠. 붙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간절한 사람 에바다 써다 붙이세요. 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닫히는 삶이 아니라 닫혀진 문도 열려지게 되는 그건 에바다의 삶. 그래서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손에 되는 일마다 일이 길이 닫혀서 잘 안 되고 꼬인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힙니다. 삶에 꼬여버려요. 이것처럼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시편 78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먹고 살았거든요. 농사 안 지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았냐?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부어지니까 채워지더라. 아멘입니까?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만 가지고 되면 하루에 2잡 3잡 뛰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돈 다 모았어야 돼. 2잡 3잡 뛰느라고 막 피곤하다가 한번 사고 내서 엄청 돈 몰아주고 뭐 차 새로 사야 되고 아파서 며칠 이렇게 사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다 알려주는데 안 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딴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내 기도를 안 듣나 보다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넌 내 말 억수로 안 듣는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늘문을 열어놓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계시록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할렐루야. 다 열린 문을 두었는데 돌아가지 마세요. 열린 문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통과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지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주일 예배 충실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이, 간두라 그래. 평생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야, 그래, 넉넉 잡아서 한 달이라고 치죠. 어떻게 한 달이 40년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이 꼬아놓으시면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반대로 4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은 한 달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인정해드려야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열어준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 사업적인 것, 건강 생각하지만 다 필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귀가 막히면 들을 수 없어요. 들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어요. 무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려서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렸는데 나오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그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냥 말씀, 뭐 신비한 게 아니더라도 성경,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듣고 깨달아진 것이 입으로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놔주세요. 그거 놔두리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약속한 거니까 안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먼저 말하라 이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들어라 하시지.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들으면 열린다. 들으면 입이 트여서 네가 정말 나에게 뭘 구해야 되는지 제대로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막히는, 더 이상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그 복을 나도 누리고 남에게 나눠주는 진정한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